예, 자, 형제 자매인 기도 말씀이 주님 앞에 응답된 줄 믿습니다. 예, 오늘 또 이렇게 요한복음 말씀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 발걸음 인도해 주신 주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속세의 삶에서 여러 가지 부딪히는 것들, 많은 문제들 때문에 마음이 산란한 가운데 있는데, 속세의 더러운 귀신의 영들이 형제 자매님들의 심령과 마음을 만지지 못하도록 강력한 불당으로 지켜주셔서 오직 말씀이신 주님만 집중해서 바라보면서 주 얼굴을 맞대고 대화를 나누는 축복된 집회가 되도록 집회를 주장하시며 주의 성령께서 형제 자매님들 심령과 마음속에 충만하게 임재하시고 부족한 것을 전해도 많은 것들을 깊이 있게 깨달아가면서 듣도록 지혜로운 마음, 총명한 마음을 허락해 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지난번에 해드렸던 자료의 5페이지 나갈 차례죠. 지난번 자료 다 가지고 오셨죠? 다 읽어보고 오라고 그랬는데 다 읽어보셨어요? 어쨌든 다 읽어봤을 것으로 믿고 말씀을 이제 나가도록 합니다. 자, 말씀의 흐름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요한복음 11장 23절로 26절을 본인의 성경책에서 다시 읽고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나눌 겁니다. 자, 성경책에서 읽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3절로 26절. 지금 부활에 관한 말씀을 다루는 중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여다. 주는 그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문맥은 누구나 다 이렇게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평이한 문장으로 되어 있으니까 중요한 것은 다시 살아나리라 라는 말인데, 다시 살아난다라는 것을 부활이라고 그러죠. 다시 살아난다라는 것은 이미 죽은 것을 전제로 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에 의하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네가 이것을 믿느냐. 이렇게 마르다에게 말씀하였어요. 지금 현상적으로 보면 믿었는데 죽은 자는 나사로고 살아서 믿는 자는 마르다예요. 마르다에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네가 이것을 믿느냐. 이렇게 역으로 질문을 하셨어요. 그런데 마르다는 주님이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것을 살아서 지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르다는 영원히 안 죽어야죠. 죽은 자도 살아날 것이고 살아서 믿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마르다가 영원히 안 죽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2000살 먹은 마르다가 없잖아요. 육신적으로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도 다 신약시대에 믿는 모든 이들은 살아서 믿는 이들이고, 구약시대의 모든 믿는 이들은 믿었는데 죽은 자들이에요. 그건 여러 번을 말씀드렸어요.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됐다라는 것은 구약의 율법 제도권 안에서 말씀을 받았는데 그 사람들은 영적으로는 다 죽은 자들이었었다. 특히 아론 반차 사제 제도권 안에 있던 자들은
영만 죽은 것이 아니라 몸도 죽었죠. 지금 구약 4,000년이 지났으니까 살아서 믿은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들이고 모세의 후손들이고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들이고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받았던 것을 영으로 해석해 준 이사야로부터 시작해서 말라기까지 선지자들이 계보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믿는 이들이에요. 그 사람들을 대표하는 것이 지금 나사로단 말이에요. 영도 몸도 다 죽은 자들은 아론 반차에서 믿었는데 죽은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에요. 누구든지 신앙을 갖는다는 건 이 생에 살아있을 때 갖기가 마련이죠. 그런데 누구는 살았으나 죽은 자인 것이고 누구는 죽었다가 살아나가지고 남은 생애 동안을 부활 생명으로 주님을 섬기다가 주님 품에 데려감을 받아서 잠든 지가 나흘이 된 사람이에요. 이제 나사로예요. 그런데 지금 마지막 때라고 하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가 이 생에 오셔서 부활의 말씀, 생명의 말씀, 영생하는 말씀을 증거해 주실 때 이 말씀을 영으로 깨닫고 믿어지면 살아서 믿은 신약시대 사람이 되는 것이죠. 한 시대는 지나갔지만 새 시대가 왔다, 이제 그런 말이에요. 자, 이런 경륜을 이 문맥을 통해서 이해를 하시고 이제 오늘 지난번에 해드렸던 자료 말씀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5페이지 봅니다. 신약시대의 이방인의 때가 시작된 후로 또 다시 이방인의 충만함이 차기까지 사도들과 증인들을 모든 민족의 매 세대에게 파송하여 전도하게 하셨으므로 현세가 교회 시대를 종결하는 세상 끝의 마지막 날이 또 임한 때이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구약 시대를 종결하는 마지막 때가 임했던 때죠. 지금 예수님과 마르다가 대화를 나누는 때는 구약 시대, 옛 언약 시대를 종결하는 마지막 때다. 이 부활의 때라는 것은 항상 한 시대를 종결하는 마지막 때다라는 말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본인의 성경책으로 성경을 찾습니다. 이제 24장 13절로 14절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부활의 때가 오면 메시아가 오시면 그게 부활의 때다라고 믿었는데 인자 예수께서 메시아가 이미 오셨죠. 그때 당시에. 그럼 그게 마지막 때였죠. 그건 여러 번을 말씀을 드렸으니까 마음에 담아두시고, 그런데 새 시대가 와서 이방인의 때로 연결이 됐단 말이야. 구약 시대에 율법 제도권 안에 있던 유대교의 제사장물이나 랍비들, 그들에게 붙어있던 유대 교인들은 그들에게서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아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은 세리와 장교와 모든 죄인들에게 그 나라를 주셨기 때문에 시대가 바꿔진 거예요, 이제. 그래서 신약 시대의 전도자로 보냄을 받은 사도들이 나아가서 전도를 해서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된 복음 말씀이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온전히 전파가 되어져서 이방의 충만함이 채워지면 또 신약시대에 예언된 부활의 때가 또 오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이제 부활 때라는 것은 항상 마지막 때를 겸하지만 항상 새 시대로 연결하는 것과도 관계가 있는데, 교회 시대를 종결하고 나면 또 한 시대가 연결이 되는 시대를 천년기의 왕국기간이다 그러는데, 흔히 이건 신학적인 용어예요. 그런데 그 천년이 차면 최종적으로 마지막이 온다, 이거예요. 최종적으로. 우리는 지금 천년기를 눈앞에 두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죠. 세상의 역사로 시간 계산으로 하자면 새천년이 언제가 오래됐죠. 벌써 19년이나 지났으니까, 그랬죠.
2000년이 지나고 19년이 지났잖아요. 세상의 시간표대로 말을 하자면 이런 것을 잘 마음에 담아 두셔야 되겠어요. 거기에 관한 때와 비밀에 관한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더 좀 말씀을 나눌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항상 한 시대가 지나면 과도기가 있어서 바로 어떤 시대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과도기가 연결하는 다리 기간이 있게 마련이에요. 예를 들자면 아브라함에게 네 백성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400년 동안 바로에게 종노릇을 하다가 때가 차면 내가 네 자손을 불러내겠다 약속하셨죠? 그런데 실제로는 몇 년 만에 나오게 되죠? 30년이 추가가 됐죠? 왜 그랬어요? 요셉이 30세에 되어져 가지고 총리가 되어져야 되는 기간을 더해야 되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요셉은 메시아에 대한 표상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전도를 하실 때 나이가 30세였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생에 살아서 전도를 하시는 기간은 한 시대를 종결하고 새 시대로 연결하는 과도기지요. 지금 그런 것을 이해를 하셔야 돼. 구속을 이루신 인자 예수께서 살려주는 영, 그 영, 생명의 성령으로 재림하셔서 당신의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기 시작하면 새 시대가 온 거단 말이야. 교회 시대가 왔다 이거. 율법 시대가 끝났고 이제 교회 시대가 왔단 말이야. 그런데 교회 시대를 종교를 하고 나서 새 시대가 오면 은혜의 시대, 교회의 시대가 종결되지만 공의의 시대가 다시 연결이 된다 말이야. 공의와 공법으로 다스리는 새 시대가 오는 거예요. 자, 이런 것을 하나님의 경륜이다 그래요. 하나님의 우주 통치다 이게. 자, 이제 큰 틀만 말씀드렸어요. 자, 항상 이제 우리는 마음속에 뭘 담아 놓으셔야 되냐면 2000년이 지났으니까 예언대로 하자면 이틀이 지났으니까 새 시대가 왔어야 되지 않냐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바로 연결되는 게 아니라 과도기를 거쳐서 연결하는 다리를 거쳐서 새 시대로 연결하는 거예요. 노아의 때 홍수가 임하기 전에 노아를 통해서 전도를 하게 했어요. 방주가 다 건축이 되면 방주에 들어갈 자들이 수가 충만한 수가 다 방주에 들어갈 자가 다 들어가면 그 다음에 심판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가 전도를 하는 기간은 새하늘과 새 땅의 새 시대 아라랏산에 방주가 이르른 다음에 물이 감해져 가지고 새하늘과 새 땅에 포도농사를 다시 시작을 하게 되죠. 거기는 과정이 있게 말입니다. 이게. 방주를 건축하는 기간이 있는 것이고 방주에 들어갈 자들이 수가 차야 되는 것이고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무는 동안까지의 어떤 과도기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것은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는 반드시 과도기라고 하는 것은 심판과 구원을 겸하여 하나님의 어떤 경륜적인 행정이 집행되는 시대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야, 우리는 이런 바로 코앞에 있는 거다라는 것을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어쨌든 세상의 시간표로 봐도 2000년, 19년이나 지났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 과도기는 비밀이기 때문에 그게 뭐 꼭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이다 이건 누구도 알 수가 없어요. 다만 성경이 말하는 바는 이방의 충만함이 차야 된다라고 되어 있다. 누가 이방인의 구원의 때 마지막 수에 들어갈지는 누가 알겠어요. 그걸.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 누가 구원을 얻어서 구원의 방주로 상징된 주님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마지막 구원에 들어오게 될지 누가 알겠어요. 우리는 미리미리 방주 안에 미리미리 들어와서 안전하게 기다리는 것이 더 편죠. 비행기를 타봐도 원래 비즈니스석 그 표 티켓 끄는 사람들을 먼저 태우지 이코노미석
표 끄는 사람들 먼저 태우는 일은 절대 없어요. 항상 기왕이면 우리는 비즈니스석 티켓을 사서 여행 다니는 사람이 되는 게 낫잖아요. 어차피 우리 지금 여행 가기 때문에 내가 이걸 비유로 드는 거예요. 이 생에 우리가 욕심 잃고 사는 것은 지금 주님 나라를 향해서 여행 가는 길이에요. 그런데 기왕이면 비즈니스석 티켓 사가지고서 여행을 가면 좋지. 그럼 맨 나중까지 지루하게 기다렸다가 맨 나중에 들어가는 그런 티켓 끊을 필요는 없잖아요. 물론 제일 싼 거 끊으면 맨 나중 들어가게 해주는데 뭐 기왕이면 비싼 티켓 끊어야지. 그렇죠? 야, 넉넉히 이기는 자가 다 되자 그 말이에요. 영적으로 겨우 얻는 구원을 기다리는 건 어리석은 거다. 자, 이제 마태복음 다 찾으셨죠? 24장 13절 14절 읽겠습니다. 저기부터 읽어야 쓰겠다. 10절부터 읽겠습니다. 말세의 징조의 마지막 때의 징조예요.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말세의 징조는 특징이 뭐예요?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가. 이만희 장길자 박명호만 거짓 선지자예요? 유명한 신부님 목사님들 거짓 선지자 혹시 아니에요? 많이 일어났죠? 차고 넘쳐가지고 교회 개척도 안 돼. 이제 부목사로 들어갈 자리도 없어. 이제 얼마나 목사 찐 가진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뭐 사역을 할 수가 없게 돼 있어. 왜? 너무 차고 넘치니까. 그들이 어떤 자리 한 자리씩 꿰차도록 해주면은 가서 거짓말하는 자들이 될 위험이 많죠. 계시록 끝에 거짓말하는 자들은 성 밖에 있으리라 이제 이러니까 이게 참 가르치기가 어려운 말이지만 세상에서 뭐 거짓말을 하면은 성 밖에 있는다 지금 그 말이 아니죠. 강대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교훈으로 거짓부름을 가르친다 그 말이에요. 진리를 가르치지 않고 혼잡한 것을 가르친다 이거예요. 사람의 생각을 섞어서 가르친다 이거예요. 그게 거짓말하는 자들이에요. 이게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이게 다 저 뒤에는 적그리스도들이다 이렇게 돼 있죠. 지난번 다니엘서 강론할 때 적그리스도들이라는 것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을 적그리스도들이라고 지금 기독교가 그렇게 가르치는데 그 자체도 거짓말이다.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예수를 죽이는 것은 아니죠.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들이 죽이는 거예요. 유대교 대제사장, 율법사, 서기관,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이 공모를 해서 예수를 마땅히 죽여야 한다라고 이미 자기네들은 율법으로 정죄해 놓고 자신들은 사람을 죽이는 권이 없기 때문에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의 뿔 중에 하나였던 빌라도에게 갖다 넘겨서 이 사람 사형 좀 시켜주시오 하고 청구를 한 거예요. 그런 것이지 빌라도가 내가 그 예수라는 사람 잡아와 내가 죽이겠어 이렇게 한 게 아니죠. 예수라는 사람이 뭐하고 다니는지 알도 못해요. 관심도 없었었고 관심이 없어요. 우리나라 문 대통령이나 트럼프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나도한 형제가 어디서 뭐 말씀 가르치는데 성경을 기독교식으로 안 가르치고 말이요. 자기네들이 관념에 맞지 않는 것을 가르친다더라. 그 사람 잡아와 죽이게 이렇게는 안 할 거 아니에요. 성경에는 관심도 없어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말고 이런 건 관심도 없어요. 어떻게 하면 권력을 계속 자기가 계속 이어받을까. 트럼프는 다음 대통령 한 번 더 해먹을까. 뭐 문재인 씨는 다음에 우리나라 이제 법위성에 자기 당 사람이 한 번 더 해먹을까. 문 대통령 들으면 섭할지 모르지만은 나는 그분의 생각을 이미 알고 있어. 이것은 완전히 성경 이야기하고는 안 맞는 이야기예요. 그런 분이 무슨 나도한 형제가 여기에서 성경을 어떻게 가르치니까 그건 자부하라 그 사람 죽여야 된다 이럴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세상사와 하나님 나라 일이라는 거 완전히 다른 건데 관심도 없지. 그래서
결국은 진리의 나팔을 계속 불면 원수가 많이 생기게 마련이고, 때가 차면 잡아다가 회당에 자기들의 회당에 끌고 가서 매질을 하고 더러는 죽일 거다 그랬는데, 자기네들의 교단 법이라는 것이 있죠. 기독교계에는 그게 공회법이라는 거예요. 그걸로 정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흔히 말하는 이단 색출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죠. 그게 적그리스도들이다 이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단이었어요? 참단이었어요? 바울 사도가 이단이었어요? 참단이었어요? 다 그 나사렛 이단의 이단자들이 했었어요. 나사렛 이단의 괴수는 예수님이고 부괴수는 바울이고 그랬어요. 다 괴수들이에요. 그게 이단의 괴수들. 이걸 아셔야 돼. 그래서 기독교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끝날을 맞으면 자신들은 하나님 앞에 충성한다고 자신들의 교리와 맞지 않는 걸 가르친다 해서 교리 문제로 잡아다 박해하고 더러는 죽여서 그 수를 채우지만 그들이 바로 적그리스도들이다. 이걸 알아야 돼. 신앙생활하면 최소한의 기본 지식이단 말이에요. 이런 것은. 자, 이제 더 나갑니다.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했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랬는데, 여기 불법이라는 말은 마태복음 13장에 이미 인용된 말이죠.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다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7장에도 나왔고, 마태복음 13장에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과 넘어지게 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단으로 묶어서 풀무불에 던져넣어라 하리라 그랬어요. 지금 무슨 교단 하면은 가라지 단에 지금 묶이는 거죠. 무슨 교파, 당신 교파는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당신 가라지 단에 묶인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이거 물어보는 사람이란 말이야. 그 파라는 말이 그 이단이라는 뜻이에요. 원래 파,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네파, 헤롯파 등등이 이 당 또는 파라고 번역이 됐는데, 이게 원문은 이단이라는 말이에요. 이단. 장로교단 하면은 장로교 이단 그 말이고, 침례교단 하면 침례교 이단이라는 말인 거예요. 자신들이 지금 이단의 가라지의 단에 지금 묶여 있다. 가라지 씨라는 것은 100%가 다 무슨 이상한 씨냐 그게 아니고 90% 이상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누룩이라고 하는 거 다른 성분이 들어있는 건 조금밖에 없어요. 간교하고 교활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사람의 교훈을 섞어서 덧뿌린다 이거예요. 진리의 말씀에다가 사람의 생각을 딱 섞어서 뿌린다 이게. 조직신학 교리를 섞어 뿌린다 말이에요. 진리의 말씀에다가.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다 혼잡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 방법을 해서 사람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어디로? 자기 교단으로. 요즘에는 이제 교단도 많이 뛰쳐나가가지고 다 설교계나 하는 사람은 원래는 자기 거기 목사 안수 받아서 거기 생활을 해야 되니까 교단에 가서 노예에 가서 안수를 받지만, 시간이 지나서 자기 손님이 늘어나면 교단 탈퇴하죠. 아, 나는 자유로운 사람이다 이래버려요. 그러고 나서는 나름의 신학교를 또 세우죠. 그럼 그 사람의 신학교니까 그 사람의 교리만 주장하는 사람들이 또 배출되겠죠. 이런 방식으로 진리가 자꾸 혼잡된다 이게. 이런 것이 전부 거짓 선지자,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는 과정이고, 그들이 하는 그런 행실들이 불법이다 이게요. 그게 다. 법이라는 거 하나님의 말씀이죠. 창세기 1장 1절에서 계시록 22장 21절까지를 법이라고 그래. 하나님의 말씀이 법인 거예요. 구약시대는 율법이다 그랬고, 신약시대는 그리스도 율법이다 그래요. 이게 성경은 예언약 율법과
새 언약 율법 두 가지 언약의 말씀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다 법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한 절도 안 들어있고 다 무슨 법이 아닌 어떤 인간 말만 있느냐? 그게 아니에요. 90% 이상이 말씀을 인용하고 거기에다가 조금씩만 사람의 교훈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교훈으로 가르쳐서 뭐가 되게 한다? 배나도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전부 인간 말로 가르치는 건 아니에요. 너무 영적인 거, 그럴싸한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런 것 때문에 미혹당하는 거다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불법이 성함으로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다가 누룩을, 인간 교훈을 조금씩 섞어서 가르쳐서 하나님 말씀을 변개시키는 말씀으로 가르치고 그런 신앙생활을 하도록 강요한다 말이에요.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니까 이 말씀도 참 어려운 말입니다. 인간 나라도 불법이 성하면 사랑이 식어지지요. 어제 뉴스 보니까 뭐 전화무게라는 분이 뭐 광주를 갔다나 뭐 어쩌다나 해가지고 시끌시끌 하던데, 그분 보고 속죄하라고 하면 해요, 안 해요? 허라는 사람들이 좀 그렇지. 내가 생각할 때 난 처음부터 저 사람은 그럴 것 같으면은 애당초 저 군사 반란 이렇게 해가지고 저 그런 짓을 안 쳐. 그렇게 하겠어요? 짐승인데 완전히. 무슨 짐승이냐 이것은. 무슨 법이고 뭐고 없이 세력의 신을 숭상하는 짐승이단 말이에요. 힘의 원리를 믿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런 사람은 피도 눈물도 없는 거예요. 아니, 힘이 법인데 뭐. 힘이 법인데. 그러니까 그런 사람한테서 무슨 사랑의 마음을 기대하는 사람들이 너무 어리석은 것이다. 이제 이런 것은, 여기 말하는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아가파오라는 이 용어는, 사랑이라는 말은 진리의 사랑을 말하는 것이고 성령의 사랑을 말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말하는 것이지 인간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거짓 선지자들 때문에 목사님들이 많으면 세상 사랑을 그분들이 더 허락해요? 세상 사랑 하지 말라게요? 그건 안 맞는 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랑은 무슨 인간의 사랑을 말하는 용어가 아니에요. 아가파오라는 말은 하나님만, 신만의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진리의 사랑이기 때문에 진리를 사람들에게 전달해주는 그런 일을 위해서 순교하는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순교자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진리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목숨 내놓는 것을 사랑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사랑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예, 오해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인간 말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해놓고 나서 이제 줄쳐놓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셨어요. 자, 그러니까 문제는 주님께서 전도하기 시작한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고 나야 또 한 번 끝이 온다. 지금 이 말이죠. 구약 시대는 이미 예수님이 끝내러 온 거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면 율법 시대는 끝났죠. 율법 제도의 모든 것은 다 끝난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율법으로 새로 전도를 해야 되는 새 시대가 연결이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나서 온 세상에 천국 복음이 전파되고 나면 그제야 끝이 또 온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말씀, 신약의 예언 말씀이 우리의 눈앞에 지금 와 있는 거죠.
자, 이런 이제 개념을 이해하신 다음에 로마서 11장 15절 끝날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해서 그래요. 지난번에 이거 읽었던 것 같은데 한 번 더 읽겠습니다. 13절로 15절 읽겠습니다.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베드로는 할례자들에게 보낸 유대인의 사도죠. 그런데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였었어요. 무할례자들에게 보냄받았어요. 자,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골육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내 골육을이라는 건 이스라엘 12지파를 말하는 거예요.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이방인의 때에도 12지파 중에 얼마라도 이방인의 때에 얻는 구원이라도 어떻게 하고 싶다, 지금 그 말이에요. 그들을 버리는 것은 바울 사도의 골육이죠. 12지파.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여기 세상은 이방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받아들이는 것이, 버린 자들을 다시 받아들이는 때가 온다, 지금 말이에요. 12지파를 하나님이 버렸다가 다시 받아들이시면, 이 말은 아까 처음에 내가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교인들에게 맹신적인 가르침을 받아오고 있었던 그 사람들과 그런 가르침을 가르치던 유대교의 랍비들,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율법사, 또 유대교인들을 에게 맡겼던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에게서 빼앗아 가지고 세리와 창조와 보던 죄인들에게 주로 오셨죠. 그럼 시대가 바꿔진 거지 이제. 야, 그랬는데 그들은 빼앗겼어요. 버린다라는 것은 그 하나님 나라를 그들은 빼앗겼다 이거예요. 메시아의 왕국을 빼앗겼다 했고, 이제는 다시 그들을 또 받아들일 때가 온다, 그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려면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이게 부활이다 이 말이에요.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다라는 것은 부활이죠. 자, 이제는 25절 이하에 가서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읽은 15절 얘기예요. 주님께서 자기 민족을 버렸다가 자기 민족을 다시 받아주시는 그때가 오는데, 이것은 신비에 속한 문제다 이거예요. 이건 비밀의 문제다 이거예요. 야, 그런데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뭐라고요? 자기 동족을 하나님이 버리셨다가 다시 받아주시는 신비다 이 말이에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토론은 우둔하게 된 것이다 그랬어요. 시대의 전환에 대해서 이해가 되시죠 이제? 야, 예루살렘 교회는 이방인 교회가 아니었죠. 최초의 우주 가운데 세워진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예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어요? 없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박해가 일어나서 헤롯이 야고보도 죽이고, 이제 그 전에 유대교인들이 스데반을 죽였고, 그 다음에 헤롯이 야고보를 죽였죠. 그리고 그 박해가 확산되다 보니까 예루살렘의 사도들과 장로들과 집사들이 흩어졌죠. 어디로 가서 전도를 했죠? 이방 땅에 가서, 사마리아와 이방 땅에 가서 전도를 했는데, 그 결과 안디옥이라고 하는
수리아 지역의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 교회가 세워졌고, 안디옥에서 성령께서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워서 성령의 보내심을 받은 사도들을 다시 파송을 하기 시작해서, 우리 지금 이방인의 때를 계속 이어왔는데, 우리까지 이어왔는데, 이것은 우리의 모교회는 안디옥 교회지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다 이거야. 예루살렘 교회는 그런데 안디옥 교회의 자녀 교회들이 충만한 수가 차면 예루살렘 교회는 회복이 돼야 한대요. 회복된다 그 말이란 말이야. 이해하셨어요?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이스라엘 12지파의 신앙이 반드시 회복이 돼요. 이스라엘 12지파라 해서 다 회복되는 게 아니에요. 율법 제도를 계속 주장하고 있는 사람들은 악의 무리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회복시키는 게 아니에요. 그 유대교의 체제에서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주님의 교회로 들어왔던 사람들만 천국 백성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 박해를 일으켜서 예루살렘 교회를 문을 닫게 만든 것은 그들이 조금만 더 지나면 로마의 침공을 받아서 예루살렘에 있는 자들은 다 나가야죠. 예루살렘으로 성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나가야 돼요. 그때가 되면 미리 예루살렘에 있지 말라고 흩어서 보낸 것이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흩어진 자들이 구원을 얻은 자들이죠. 예루살렘에 계속 남아 있었었다면 조금 시간이 더 지나고 나면 이제 과도기예요. AD 34년에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죽었다면 AD 70년 불과 35, 6년이잖아요. 지나면 예루살렘 성을 쓸어버릴 거예요. 거기는 창세기의 에덴 동산처럼 뱀들의 소굴이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외친 말씀이 뭐죠? 유대교 예루살렘 지도자들 보고 이 선생님들 이렇게 여기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그래요. 여기에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 중에 큰 예배당, 큰 성당 가서 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하고 큰 소리를 하실 만한 능력 있어요? 두렵죠? 아니, 나는 묻으니까 형제님이 대신하세요. 속으로 이럴 거 아니야. 능력으로 옷 입혀주세요. 이렇게 해야 맞지. 내가 할머니 내가 가서 전화하면 들을까? 할머니가 듣죠. 이거는 사실은 목숨을 내놓지 않으면 진리를 전파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걸 내가 강조하느라고 내가 이런 질문도 한 거예요. 사실은 너무 엉뚱난 노선을 걷고 있기 때문에요. 그들은 전부 카인의 길에 행하는 자들이지 아벨 대신해 주신 셋의 신앙 노선을 행하는 자들이 아닌 거예요. 이런 이치를 너무 몰라. 창세기에서부터 이게 신앙이 갈라져 가지고 계시록까지 계속 흘러가고 있지만 내가 어떤 신앙 노선에서 신앙생활을 하는지에 대한 이해가 없는 거예요. 뭐 그런 복잡하게 그런 거 따지느냐 그럴까도 그냥 아이 우리 예배당이 얼마나 이쁘게 잘 지어놨는지 몰라 이래서 또 예배당 건물이 이쁘면 거기 가야 되는 거예요? 예배당 건물이 크면 거기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예배당에는 장관님들, 장군님들, 교수님들, 변호사, 판사님들이 얼마나 많이 오는지 모른다고. 그 말은 거기엔 전부 맨 날강도들이 많이 온다 그 말인데 내가 듣기에는 말이야. 장관님, 국회의원님, 판검사님, 변호사님들 도둑놈들이에요? 정직한 사람들이에요? 누가 씹지도 않고 꿀꺽꿀꺽 잘 삼겨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꿀꺽 삼킬 거 있어서 그거 꿀꺽 삼키려고 하다 침례하려고 하면은 뒤에서 힘센 놈이 와가지고 저리 비켜 이놈아 이게 누구 건 줄 알고 이러죠. 그럼 물러나야죠.
이렇게 세상사라는 것은, 세상이라는 것은 정신제리라고 그러고 불의 불법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세상에 소망을 두지를 않으셔요. 세상은 어차피 쓰레기장이기 때문에 여기서 쓰레기장에서 골라낼 자랑 골라내고 나서 수가 차면 이것은 불태버릴 거예요. 예. 지옥이라는 말은 개흰 놈의 골짜기다라는 말로서 예루살렘에서 나오는 분뇨, 오물, 온갖 쓰레기 이런 것들을 다 내다가 거기다 다 처리하는 장소예요. 그게 흰놈의 아들이 골짜기라고 그래요. 거기에서는 가나안 족속들이 대대로 자기네들 잘 살겠다고 동남이나 동료를 돈 주고 사다가 산채로 불살라서 자신들의 부귀영화를 위해서 그들이 섬기는 신께 제사했던 곳이에요. 그게 어딘지 이제 감이 오시죠. 그래도 예배당 성당 가시고 싶으면 가세요. 거기 가서 산채로 불사름 당하세요. 산채로 지옥에 들어가고 싶으면 거기 가서 계속 고집 부리고 계세요. 어디가 지옥인지를 알아야 돼. 기독교인들 뭐라고, 목사님들 뭐라고 지옥이 어디 있다고 그러죠? 땅속에 사흘 동안 파고 들어가면 지옥 나온다 그러죠? 땅속에 사흘 동안 파고 들어가면 지옥 나와요? 천당은 어디 있느냐 그러면 대기권 지나서 저기 삼층천 저기 어디로 올라가면 거기가 천당이 있고, 지옥은 여기 땅속으로 막 사흘 동안 파고 들어가면 막 지옥 나온다 그래요. 그게 얼마나 사악한 거짓말인지 아시겠죠? 악의 영들의 옥이라고 하는, 필라케라고 하는 이 용어는 예수님 때에는 예루살렘이 지옥의 중심이다 이거예요. 예루살렘이 거의 지옥 자식들이 거기서 사람들 불러 모아가지고 나가도 못하게 해. 유대교라고 하는 종교 체제와 조직에 한번 꿰면 나올 수가 없어요. 그게 은혜 되는데 뭐. 주고 목마르게 하는 거예요. 설탕물만 타서 먹이는 거예요. 그 이제 요즘에 이제 고급이니까 옛날 같으면 사카린 타서 먹였는데 지금은 설탕물을 먹이죠. 설탕물 많이 먹으면 또 목말라요. 이제 갈증이 가셔요. 그러니까 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한번 가서 맛들이면 은혜 받았다는데 뭐 오늘 은혜가 넘쳤다는데. 그래서 거기 가서 은혜를 넘치게 받고 나면 이렇게 뒤져보니까는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이게 딱 가지요? 눈물이 없어 넣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자기 남편이 약혼 기념으로 해준 건데 나는 내 남편이 이제 버렸다 이거예요. 내 남편은 이 목사님이다 이거야. 빼서 넣는 거지 뭐. 하나님의 종인데 뭐 막 이러는 거죠. 그렇게 하고도 죄책감이 없어요. 죄책은 그만두고 감사가 넘쳐. 눈물 막 철철철철 흘려. 얼마나 사람들을 미혹한 기술이 놀라운지를 봐야 돼요. 그 사람들한테 정신 차리게 하는 말 전해주면은 에이 그 이단이더만. 그 사람 만나면 큰일 나. 이단에 빠져. 이래버려. 뭐가 이단인지, 이단이라는 단어조차도 모르면서 그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세뇌당한 기독교의 조직신학의 교리와 안 맞다. 지금 그 말을 이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들이 말하는 이단이라는 건. 예, 하나님의 경륜을 얘기하다가 보니까 이제 시간이 이렇게 가버렸는데,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부활의 때라는 것은 항상 마지막 때와 관계가 있고, 부활 때가 지나야 그 다음에 부활하지 않으면 승천이 없죠. 승천이 있고, 승천을 해야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오는 새 하늘과 새 땅에 임할 수 있죠. 이런 것을 하나님이 우주적으로 경영을 하는 이치를 배워야 된다. 주님이 재림하는 것을 그렇게 기다리지만, 기독교인들은 육체로 오셨던 독생자 예수가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 어느 곳으로 흰두루마기 펄럭 이어가면서 천사들 살통통하게 찐 천사한테 트럼펫 하나씩 맡겨가지고 나팔 불어가면서 창공 구름 허공에 떠다니는 구름 타고 올 거라고 지금 그렇게 가르치고 있죠. 그게 뭐예요? 다 거짓말이잖아요. 미혹의 영이잖아요. 그럼 그렇게 안 느냐고. 그렇게 할 리가 있어요. 예수님이 말은 구름 타고 왔다고 그랬지만 육신대로는 마리아가 잉태했다가 10달 만에 낳았어요. 우리는 뭐 다 똑같은 사람으로 왔어요. 마리아가 낳았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 창공에 떠다니는 구름 타고 만약에 어디서 온다 그러면은 그게 말이 맞아요? 육신으로 그렇게 오실 때는 사람의 모양을 입어야 되니까 마리아라는 여자를 통해서 난 것이지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예수님 전에는 세리 요한이 제일 큰 자였죠. 그런데 그보다 더 큰 자가 예수가 온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자가 낳은 자는 예수님 한 분으로 모든 것이 다 끝난 거예요. 이제는 영적 여자인 하늘의 해를 입은 이적의 여자 주님의 하늘의 장자들의 교회가 낳는 이기는 자들이 주님의 예언을 다시 이룰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과 함께 내려와서 보좌들에 앉아서 오른편 양과 왼편 염소를 분별하는 권세를 받은 당신의 종들을 여기 나와 함께 이 자리에 앉은 이 작은 소자들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고, 이 작은 소자들에게 하지 아니한 것은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그랬어요. 그럼 독생자가 또 올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임하신다는 건 말씀이 오시는 것을 말하는 건데, 말씀을 맡은 종들이 와서 무엇을 전하면 그 말씀을 맡은 사람 속에 역사하고 그를 수종 들고 있는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 천사들이 함께 말씀을 지금 증거하도록 모든 것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유다서에 보면 목자들이 있는데 그 몰지각한 목자들은 물 있는 구름이라고 했어요. 물 없는 구름이라고 했어요. 구름은 구름인데 구름을 타고 온다라는 말은 목자들의 증언을 통해서 내가 온다, 예수가 온다 그 말이죠. 그리스도의 영과 생명의 말씀은 증인들을 통해서 임하는 거예요. 매 세대에 지금 그렇게 비밀스럽게 오셨어요. 그러니까 창공 하늘 구름 떠다니는 구름만 쳐다보고 있다가는 고개만 아프지 주님 만나도 못하고 죽는다 이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아벨로부터 시작해서 믿음의 증인들 얘기가 쭉 나오죠. 믿음의 증인들 얘기가 쭉 나오잖아요. 12장 1절에 이와 같이 허다한 구름과 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어디와 있다? 우리와 함께 있다 그랬어요. 이게 교회단 말이요. 이게. 믿음의 증인의 영들이 수종 천사들과 함께 주님의 교회에서 말씀을 맡은 증인을 통해서 대언을 하게 하시면 그 대언의 말씀이
메시아가 오시는 말씀이다 이거야. 메시아가 오시는 거다 이 말이야. 말씀이 나에게 임해야 내가 말씀으로나 구원받지. 진리의 말씀이 내가 깨달아지고 진리의 말씀을 믿어야 구원받는 것이지. 창공에 떠다니는 어떤 구름 타고 육신을 입은 예수가 온다 해서 구원받아요? 그럴 리도 없지만 주님은 항상 매 세대마다 말씀을 맡은 증인들을, 구름과 같이 허다한 증인들을 보내서 그들을 통해서 비를 내리게 한다 이거예요. 메마른 땅을 적시고 은혜를 입혀서 부드러운 고침받은 좋은 땅에다가 그분의 말씀 씨를 심어서 그분의 생명을 얻은 자들로 하여금 온전한 열매를 맺히게 만들어서 그 열매 맺혀진 영혼들을 거두어가는 것이 천국농사의 추수법이다. 그러려면 당연히 매 세대 추수꾼들이 와야 되잖아요. 말씀 씨 심는 사람들, 물 주는 사람들, 거두는 사람들이 필요에 따라서 때를 따라서 적절하게 보내셔야 되는 거예요. 첫 시간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